오늘은 우리가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이 보혈에 대해서, 예수의 피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꽉 짜보아라. 그러면은 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수의 피. 그래서 기독교를 피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인간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시작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일회용 옷을 입고서는 나무 그늘 밑에 숨어 지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네, 제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언제 네가 벗었느냐 안 벗었느냐 내가 묻지 않았는데 너는 왜 먹지 말라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느냐?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하시면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몽댕이를 드신 거예요. 몽댕이를 드니까 아담이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눈을 감고는 가만히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소리가 났긴 났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눈을 떠보니까 삐끗이 보니까 함께 했던 하와도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란 것은 그들의 눈앞에 양 한 마리가 들어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보니까 두 눈이 튀어나오고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는 박살나서 피가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음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선악과는 얘들의 눈을 보고 따먹었는데 왜 내 눈이 빠져야 되느냐? 네 혀로 선악을 맛보았는데 왜 내 혀가 빠져야 되고, 네 손이 선악과를 땄는데 내 손이 부러져야 되고, 내 발로 기어 올라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내 다리가 부러지냐? 네 피 속에는 죄가 흐르고 있는데 왜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야 되느냐? 라는 뜻이, 울부짖는 뜻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신음하는 울부짖는 양을 가차없이 잡아다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일회용 옷을 벗겨버리고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기 스스로 만든 무화과 잎사귀로 자기의 치부를 덮을 수 없는, 하나님이 양을 잡아 그 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그래서 피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공로,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고 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의 이야기로 이처럼 시작되어져서 피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라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과 환난의 날에 구원을 얻을 백성들이 나오는 광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만이 구원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피의 종교요, 성경책은 피의 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모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능력으로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축사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도 하지만은 그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저도 가끔 가다가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에 가거나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마지막에 선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인간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은 어떤 분은 뇌에 있다, 어떤 분은 심장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뇌사 또는 심장사를 죽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의학에서는 아니야. 인간의 생명은 뇌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심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신비가 피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생명과학이 극도로 발달해서 웬만한 인간의 어떤 그 장기들은 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제 능력이 뛰어나서 앞으로는 심장도 생명과학에서 만든 것을 교체를 할 수 있을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명과학이 발달해도 생명은 만들지를 못합니다. 피를 만들 수 없다라는, 피 속에는 생명을 잠재되어 있는데 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은 못 만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써 비로소 생명이 되었고 영적인 존재가 된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피 속에 생명의 신비를 불어넣었다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피의 신비에 비교가 되지 못하는 엄청난 피의 신비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피의 신비와 비교가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피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죄의 피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오롯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을 탄생시킨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이 피의 순결, 이 피의 순결이 만이 인간의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약에 보면은 수많은 양들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잡히게 됩니다. 그 수많은 양들의 그 피가 바로 오늘날 예수님이 보혈의 그림자가 되시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신비한 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비교할 수 없는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것으로도 견질 수도 없고 또 계산할 수도 없고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그 피를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이름도 무서워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더 무서워요.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면요,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소멸하고,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을 파하고,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와 질병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질병을 가져오고 모든 저주를 가져온 이 사탄이 예수의 보혈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돌아가서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고 있었던, 노예로 사로잡았던 이 바로가 바로 사탄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러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바로의 노예로 살았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마귀의 죄악에서 근세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이 벗어나서 참 자유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 죄의 근세 아래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거울처럼,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전날에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양을 잡아서 그 고기는 구워서 먹되 그 양의 피는 문설주에 뿌려서 애굽 사람과 구별해서 심판의 무서운 칼날로부터 보호하고 지켜내고 구원케 하는 증거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드디어 참으로 무서운 심판이 온 애굽 전역에 일어납니다. 사람이나 가축은 물론 모든 첫 태생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이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아우성소리, 비움의 소리가, 울음의 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희생의 제물과 피가 필요했듯이 오늘날 모든 우리의 인간들이 죄와 죽음의 심판의 사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는 자유케 하고 구원케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사슬로부터 우리를 끊어주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그 과정을 이렇게 또 살펴보면은 몇 과정들을 우리가 견줄 수 있습니다. 피는 반드시 문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들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에 발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지식에만 담아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발라야,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 밖에 발라서 천사들이 다니면서 구별하게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우리가 내세워야 되고 또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아이고 이 밖에 시뻘건 피를 바른다는 게 혐오스럽고 창피스러우니까 어디에 발라도 되지 않겠나 해서 적당하게 바르면은 그날의 애굽인들이 다 망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또는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뭐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고 그럴듯하게 어떤 자기 논리, 자기 이해적인 지식을 가지고 둘러댄다고 하면도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둘러대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숨겨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그런 신앙을 갖는다면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고 자랑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날의 피는 그 문설주의 피를 발란 그 안의 사람들에게만이 피의 능력이 유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보혈 역시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에게만 유효한 게 주님의 보혈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만이 구원받고 믿는 자만이 보호함을 받고 믿는 자만이 생명의 풍성함이 주어진다. 여러분들 노아 홍수 심판 때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붉은 줄이 드리워진 나합의 집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밖에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길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너희들은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고 그러냐.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살면은 다 좋은 데 안 가냐. 극락에도 가고 천당에도 가고 다 안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또 마지막에는 넘어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그거 보고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업적을 쌓았는지 그걸 보고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를 보고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성만찬을 참여할 때마다 내 마음에 주님의 보혈을 이렇게 바릅니다. 내 마음에 바르고요. 내 머리에도 바르고 내 모든 삶에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받아야 되는 게 주님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혈에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은요, 채찍에 맞아서 흘린 피거든요. 채찍에 맞아서 흘린 피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삽니다. 근데 백성들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양을 잡아 피를 뿌리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이 양을 결박해서 제사장이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김상주희가 요런 죄를 지었는데 김상주희가 죽어야 되지만은 저희가 요 양을 대신 주님께 바칩니다 하고 죄를 누구한테? 양한테 덮으시오. 그리고는 공동체에서, 즉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가듯이 그렇게 해서 그 양을 광야로 내쫓아버립니다. 이때 이 양을 아사셀이라고 부릅니다. 아사셀이란 말은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쓴 양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그들을 양을 채찍질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채찍을 맞았을 때요, 크고 작은 채찍질을 맞았지만은 결정적인 게 있었습니다. 바로 40에서 한 대를 감한 39대의 채찍. 여러분들 우리 알파 할 때 우리가 그 영상을 보잖아요. 그 채찍을 맞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재촉하는 채찍질이었습니다. 근데 왜 주님이 채찍을 맞았어야 하느냐? 성경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주어진 저주, 죄로 인하여 주어진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피라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과 이 질병의 아픔을 대신해 주시는 피가 바로 채찍에 맞아서 흘린 피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육체의 고통을 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채찍에 맞아서 흘린 그 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피를 기억하고 고통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 고통과 함께 아파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아라는 거예요. 내 몸의 병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채찍을 맞으셨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 제 몸이 좀 안 좋다 싶으면요, 손을 얹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기도해요.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그래 놓고 막 병원에 안 가요.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어도 감사하고 안 가는데, 요 의사 선생님도 계십니다만은,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이후에 이 약속을 지킨다고 제가 난생 처음으로 학교에서도 건강검진 안 받고요, 근보단에서 하락해도 안 했는데 이번에 한 가봤어요. 여러 검사를 다 해봤어요. CT도 찍어보고 내장 췌장부터 해서 간 다 한번 찍어봤어요. 찍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깨끗합니다. 깨끗해. 그래서 역시 보혈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을 하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보혈은요, 가시관에서 찔려 흘리신 피, 가시관에서 찔려서 흘린 피.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한없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만 달리지 않았잖아요. 강도들도 달렸는데 강도들은 가시관을 쓰지 않았어요. 로마 군병들과 저주하는 자들이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에락 하면서 면류관 대신에 가시관을 가지고 팍 씌운 거예요. 가시관을 가지고 씌우시. 근데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의 면류관이 의미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너희 앞으로 살아갈 땅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살아갈 땅이 너희들에게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낼 것이다.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곳곳에서 가시들이 너희들이 찔러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저주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가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가시관을 쓰심으로 그 저주의 가시를 제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으시기를.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써요, 인류의 가시의 저주가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슴 면류관을 쓰고 흘리신 피로 우리는 이제 저주의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저주의 삶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고통과 수없는 자식이 찌르기도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찌르기도 하고 환경이, 여러 사람들이 나를 찌름으로써 내게 일어나는 것들이,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을 떠난 지식, 하나님을 떠난 바벨탑, 지식의 바벨탑, 염려의 아이성, 생각의 소돔성, 마음의 어떤 여리고성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불안과 초조와 무력감과 부정적 사고, 열등감, 피해망상, 대인기피증, 관계망상, 과대망상, 현실도피적인 만성두통, 악몽, 이런 것들이 다 그 가시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저주를, 그 가시의 저주를 누가 담당해 주셨다? 우리 주님이 담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우울증, 불안증, 편집증, 과대망상증, 신경질증, 이러한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담당해 주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면은 명하십시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느니 이 불안한 것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내 마음을 우려하게 하고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이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환경은 물러가고 저주로 주어진 모든 제약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에 예수의 피가 묻을 때에 우리의 운명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파야 돼요. 그러면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집에 흐르는,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여전히. 여러분들, 저는요, 우리 집의 유전으로 말하자면요, 저는 벌써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유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릴 때요, 고등학교 때 목욕탕에 갔더니 어른이 딱 보더만, 마, 이리 와봐. 왜요? 그러니까 꿀밤을, 그때 머리가 딱 그냥 팍 때리면서, 시키, 너 술 먹지 마. 너 술 먹으면 죽어, 임마. 이래요.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말, 너가 애비가 술병으로 죽었다. 너가 애비는 다른 건 몰라도 술 한 말 찌고 가는 건 빼떡 찌고 가는 사람이 술병으로 죽었다. 이 술 먹으면 안 된대요. 그 술을 그때부터는 제가 먹으면 안 되는가 보다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술을 좀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미국 가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목사님들 공부하러 가면서, 야, 미국 가면 시차가 이 바뀌지니까 지금은 잘 시간이 돼.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보고는 와인을 한 잔씩 막 받는 거예요. 에이, 목사들이 술 먹고 자야 된대. 그러더만 이상한데 한 두 잔씩 먹더만 자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시켰어요. 아무리 두 잔, 석 잔 먹어도 막 기밀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가씨가요, 뭘 아예 술병을 갖다 줘요. 한 병을 갖다 주면서 드시래요. 그래서 그놈은 다 홀짝홀짝 다 마셔도요, 끼고도 안 가고 얼굴 색깔도 안 변하고 잠도 안 와요. 그때 제가 아하, 나는 아버지로부터 저주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이거 뭐.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이거는 먹어서 안 될 것, 제게 체질이 있는 것들,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가 그렇게 노름으로 망했는데 그 자식이 그대로 또 해요.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저주의 사슬을 끊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하는 이 저주의